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임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15절의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유다의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적이 초기로 바벨론의 제1차 침공 시기 이전에 예언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예언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먼저 1절로 11절의 말씀의 내용은 바른 삶을 통한 예배가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어디에서 임하였느냐?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어디서 선포를 해야 되느냐? 성전 문에서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문에서 선포하라는 것은 듣는 대상이 성전을 왕래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물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런 등등의 이 예배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죄가 있었을 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일부 믿는 자, 온전히 믿질 못하지만은 성전을 출입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에게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제사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와서 예배는 드리고 제물은 드리는데 돌아가서 삶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산다라. 더 깊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5절에 나와 있죠.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만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결코 이 백성이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읍이 망하고 이 성읍이 불타 없어지느냐. 이것을 이 유다 백성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삶이 이미 우상을 섬기고 타락으로 치닫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결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말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 종교는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무당은 절대 그거 묻지 않습니다. 무당은 복채를 많이 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애군도 좋은 선운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이 무당은 이런 어떤 삶에는 관심이 없고 복채와 또 어떤 지성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거짓된 것을 이 무당들은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은 이 성읍은 망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하고,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도 죄악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바르게 숭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관계로 끊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
라고 그들은 쏟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나와 예배만 드리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라고 제4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죄 짓고 다 하잖아요. 이것은 이 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겠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난 오늘 주일을 지켰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거는 무당신앙이에요. 쏟고 있는 신앙.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정성만큼이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듣는 귀를 가지라는 겁니다. 12절로 15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예요. 이 실로에서 사무엘상 4장까지 이 성전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하리라 생각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간 그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실로 성전은, 성막은 폐쇄가 되어지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다시 법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만은, 이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에 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바로 실로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실로에서 행한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여기 에브라임 자손은 남북 왕조가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10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가장 힘이 있었던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멸망하였다는 이 말은 결국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이고, 이것처럼 남쪽 유다 나라도 결국 베냐민과 유다로 이루어져 있는 유다 나라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져서 황폐한 성읍이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은 잘못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또 나아가서 삶의 제사도 올바르게 드려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곳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또 믿음으로 똑바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머리에 생각나고 떠오르거든 그들이 올바로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이 교회가 무릎으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은, 제사만 드리면은, 제물만 드리면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무당주의 신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예배와 제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서나 세상 바깥에서나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삶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에 임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이 연합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가 타락된 문화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가 열리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제단으로 이 제단이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제단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